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임을 하나님께 영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새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장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아멘. 욥은 계속해서 의로운 삶, 즉 자신이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증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취해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욥은 금과 정금으로 대변되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거나 또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또 그것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또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과 같은 이런 재물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소유하기를 원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든든하고 기뻐집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이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와 권세도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인정하며 존중히 여기게 되고 또 그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 즉 그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그가 하는 명령에 따르게 되는 그런 입장에 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금과 정금을 말하고 그것이 많아짐으로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부자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이제 높은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기뻐 뛰고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자세, 24절로 25절에서 말하는 이 욥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들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여서 더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며 또 그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또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려고 애를 쓰며 또 그것에 더 마음을 창념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의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금과 정금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모든 세상 재물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이런 정서를 느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나 유익은 사실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지금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욥이 이런 세상 재물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사실은 실제로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이런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세 있는 자였다는 사실과 또 욥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재물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고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어야 하고 그런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다 없이 하거나 버려버리고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까지 부유하고 권세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이런 재물의 유용성과 가치와 그런 혜택들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그가 이런 것들을 쓸모없게 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시고 다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에 사실은 기뻐하고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욥이 재물을 사랑하거나 재물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부터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이나 유익을 맛보고 있었고 그것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친구들과 사람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요. 만약 욥이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욥을 이렇게 대우하거나 그의 말을 책잡거나 그에게 이렇게 합당치 못하게 대우하지 못했을 텐데요.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린
정말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빈털터리와 같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할지라도, 즉 재물이 있어서 유익을 얻거나 재물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재물 때문에 그것을 소망으로 삼거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걸 의뢰하고 의지하거나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말하는 이 말은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 당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런 자세로 살다가 그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괴로워서 이제 그것을 얻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그의 마음과 진심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말을 함으로써 그가 궁극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인데요. 즉 자신이 소망으로 삼고 또 의지하며 기쁨으로 삼았던 것은 세상 재물, 금과 정금과 같은 또 재물의 풍성함과 같은 이런 세상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은 세상 재물이 주는 유익과 혜택도 알고 있었지만 더 나아가서 그는 그런 세상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위험성과 그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 재물, 여기 말하는 세상 재물은 단순히 이 땅에서 소유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나 자식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재물들은 사실은 이 땅, 곧 이 세상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기간 동안,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 즉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죽은 이후에는 이런 세상 재물이 이어지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중단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재물은 유통기한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그 혜택과 유용성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죽은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 즉 세상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고 욥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거나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것이 아주 풍부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고난을 당해서 다 없어져 버린 이런 상태가 된 것처럼, 즉 이 땅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없다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재물은 불변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이며 없어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형태의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재물은 얻을 수 있고 권력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리고 소유하고 싶은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얻고 누려야 할 텐데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이미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고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 세상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욥의 상태가 그러한데요. 욥이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해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스스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세상 재물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부유하고 권세가 있어도 교만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더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창념하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세상 재물은 앞에서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재물은 반대로 위험과 고통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얻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이 건강을 잃을 때까지 그것을 얻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얻고자 애를 쓰는 상태로 결국에는 몸과 마음이 상하는 대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재물이 그 사람에게 큰 해악과 고통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재물을 설령 얻었고 죽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각종 죄악에 빠질 수 있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재물이 그에게 도리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그를 죽이는 그런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보다도 세상 재물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 그 비유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끝나버렸고 죽은 이후에는 그의 지옥의 고통을 면해주거나 또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써 그런 한계와 위험성과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욥은 세상 재물의 헛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불변하심과 그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알고 있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재산과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그가 의뢰하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고요. 또 도리어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었든지 잃어버렸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은 항상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더 주목하면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만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며 온전케 되고 변화되어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